어른들은 아마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가끔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다. 어린이들 위해서 심증, 물증에 대해서 잠깐 설명합니다. 국어 사전을 보면 심증이란 재판관이 이렇게 재판할 때 여러 가지를 물어서 그 범죄자에 대해서 얻은 인식이나 확신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재판장에서 일어나는 그 사람들의 여러 말을 들어보고 이 사람이 죄가 있다 혹은 없다 하는 생각, 확신을 심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심증만으로는 그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라고 선고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물증이란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증거해주는 어떤 물건, 그런 걸 가리킵니다. 이처럼 물증이나 증인은 재판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물증과 증인이라고 정한 것은 오늘 본문이 재판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두 가지를 좀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점입니다. 둘째로 실제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가정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는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여러분이 그런 재판이 열리고 있는 법정을 머릿속에 조금 생각하시고 들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한쪽에는 비교적 작은 수의 무리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얼마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 특별히 9절에 보면 모인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회집하였은들 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아직 모이지는 않았고 모인다고 한들 이런 의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미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모였고 모든 민족들이 다 회집하였다, 모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어디에 이 세상 나라와 민족들이 한꺼번에 다 모일 수 있는 법정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정이라는 것은 어떤 건물이 아니고 이 세상 땅덩어리 전체가 지금 법정으로 쓰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을 여셨는데 이 세상 전체를 법정으로 쓰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재판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 법정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끝부분에 보면 이끌어내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증인으로 세우실 백성을 나오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재판장이면서도 원고의 역할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증인이면서도 피고의 역할을 합니다. 이게 섞여서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증인으로 누구를 이끌어내라는 말씀인가? 어떤 백성입니다.
증인으로 불려 나오게 될 이 백성은 열방이란 뜻은 수많은 나라란 뜻인데, 이 수많은 나라의 백성들에 비하면 그 수가 너무 작습니다. 이 백성들은 한 민족의 백성이니까 너무 적습니다. 근데 이 백성을 증인으로 불러내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증인들에게는 결정적인 흠이 있습니다. 이들은 눈도 있고 귀도 있지만 육체적으로는 멀쩡합니다. 근데 볼 수 없는 장님이요,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들은 증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어떤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증인 역할을 할 수 없는 백성을 자신의 증인으로 세우신 겁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을 증인으로 세우십니까? 이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 건가? 몸은 멀쩡하지만 전혀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백성. 그리고 다른 편에는 혹시 증인이 될 수 있는, 지금은 방청하고 있는 세상의 이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그들은 열방 사람들이나 민족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신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던 그 이방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 이 일, 즉 앞으로 행할 일을 미리 알려줄 수 있으며 또 전에 행했던 일을 알려줄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면 증인을 내세워보라 하는 의미입니다. 정말 또 그런 적이 있었다면 증인을 세워서 그 신이 그렇게 했다라고 증거하게 해보라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는 세상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정말 위대하다고 믿는다면 너희 신들에게 증인을 세우셔서 그 신이, 우리의 신이 위대함을 입증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이 과연 옳다, 그 신이 정당하다 하는 것을 입증하게 해봐라. 그러면 그 신이 세운 증인을 통해서 여기 있는 우리가 다 듣고, 야, 과연 그 말이 옳으네, 이렇게 인정할 터이니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구절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 중에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자신들에게 앞일을 알려주고 이전 일들을 알려줬다, 이렇게 입증할 증인이 있다면 나와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증인이 전혀 나오지 못했습니다. 왜? 그 신들 중에 어떤 신도 그런 증인을 내세워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방 신들은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매우 흥미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증인이 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인가?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나의 증인들이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8절에서 이끌어내라 하셔서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한 백성입니다. 바꿔 말하면 눈은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백성들이 증인이라는데 증인 구실을 하지 못하는 증인인데 어떤 의미에서 증인이라고 하는가? 이 백성들은 소경이요 귀머거리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은 이들이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이런 의미입니다. 이 백성은 입으로 어떻다고 말하는 증인이라기보다도 하나의 물증이라는 뜻입니다. 재판에서 물증으로 칼을 내놓을 때 그 칼에게 뭐라고 기대합니까? 칼이 벌떡 일어서서 내가 저 사람을 찔렀습니다. 이렇게 칼이 말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죠. 다만 이것으로 찔렀다 하는 물건을 보이려고 갖다 놉니다. 이게 물증입니다. 그러니까 이 끌려나온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했습니다 하고 입으로 증거하거나 옹호할 수 있는 증인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일을 하셨고 앞으로도 이런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바로 그런 물증으로 제시됩니다. 그러니까 물증으로서 이들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증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말이 없는 증인.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들을 대상으로 했다 하는 물증으로서 역할만 할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재판에서의 초점은 뭐냐? 무엇에 대한 증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신에 대한 겁니다. 신. 바꿔 말하면 참신이 누구냐? 참된 신이 어떠해야 참된 신이냐? 거기에 대한 지금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 참신이라면, 진짜 신이라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을 꾸준히 읽어왔으니까 우리가 제법 들어본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나는 여호와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간단히 설명하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나는 신실하게 내가 한 약속을 지키려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이다.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나는 여호와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충해 주는 말이 나는 여호와 곧 나 외에는 아무도 구원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 때에 보잘것없이 노예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고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런 일을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과연 신 중에 어떤 신이 자신이 앞으로 이런 엄청난 일을 하겠다 하고 미리 알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자이신 여호와 외에는 어떤 신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이라는 신들은 신이 아닙니다. 이처럼 11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을 물증으로 제시하면서 이들이 바로 내가 건져낸 그 백성이다. 이렇게. 물증으로 제시하면서 실제로 자신만이 참 신이라고 입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들, 즉 이방의 신들 중에서 이전 일을 보이고 앞으로 행할 자기가 행하겠다고 놀라운 일을 말할 수 있는 신이 있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했다 라고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고하였다. 내가 이전에 앞일을 미리 말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한 대로 내가 구원했다. 그리고 내가 보였다. 보였다는 말은 자신을 나타냈다는 뜻이 아니고, 자, 내가 말한 대로 행했지, 이렇게 행했다 라고 너희들에게 선언했다는 뜻입니다. 12절 보면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로는 너희 중에서 그렇게 행하신 이는 이방신이 아니고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라는 의미로 말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방신들은 미리 자신이 행할 일을 말하고 말한 대로 행하고 또 앞으로 그 일을 말한 대로 행했다 이렇게 하고 확신시킬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신들은 참된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든 헛된 신이라는 의미입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다는 또 다른 의미로 가능한 것은, 혹시 내가 그렇게 했지만 혹시 다른 신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했는가? 이런 의심이 생기는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나 홀로 내 힘으로만 그렇게 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진짜 신이라면 어떤 신인가? 자신이 행할 일을 미리 말씀할 수 있고 말씀한 대로 행할 수 있고 그렇게 행했다고 선언할 수 있어야 참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12절 후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풀어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이 일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증인이다. 이 일에 대해서는 물증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귀머거리이고 장님이 너희들을 물증으로 데리고 나온 것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를 말씀하는 겁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합니다. 나는 과연 태초로부터 하나님이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세상을 지은 바로 그 신이다 하는 겁니다. 나와 같은 일을 한 신이 전혀 없다. 그러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꿔 말해서 판결의 내용이 뭡니까? 선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태초로부터 나만 그다. 태초로부터 나는 그런 신이다. 덧붙이는 판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게는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다. 내가 무엇을 행하면 내 손에서 빼앗고 건져낼 자가 없다. 내가 행하면 누가 나를 막을 수 있냐?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자신만이 유일한 참신이고 자신의 무한한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지만 한마디에 반박도 할 수 없고 다른 의견도 낼 수 없습니다.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자신의 권위과 능력을 드러낸 재판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신이 참신이고 누가 나를 대적하고 나를 막으랴 하는 말씀으로 재판이 끝이 납니다. 이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도대체 증인이라고 불려나온 이 백성, 소경이고 귀머거리인 이 백성을 어째서 증인으로 세워놓으셨는가? 이 재판 현장에서는 물증 역할밖에 못한 이 사람들을 왜 세워놓으셨는가? 10절에서 더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1절에서 7절, 제가 지난번에 한 부분을 설교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 것이다. 그러게 이들은 지금은 비록 물증 역할밖에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부여하신 일은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한 것.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을 건져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배은망덕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못되게 살아온 이들을 가리켜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요 나의 종이다. 10절에 보면 내가 뽑은 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백성을 증인으로 선택하실 수 있을까? 증인 역할을 하나도 할 수 없는, 이른바 겉만 멀쩡하지 전혀 기능을 할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증인으로, 종으로 선택하신 것일까? 10절입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중간에 보면 이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뽑으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뽑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바꿔 말해서 신뢰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자동차의 성능을 신뢰해서 마음껏 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정도 알고 신뢰한다는 건 기계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살아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신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에 대해서 알고 신뢰하는 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깨닫는 것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해서 관계를 맺고 그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사람을 예로 들면 그저 알아요. 그래서 만나서 알고 인사하는 정도고, 좀 서로 믿으니까 돈도 주고받고 꼬주고 꼬받고 하는 정도.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여기 표현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 거래를 가지고 사람을 깨달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정도로는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을 우리의 이해할 수 있는 대상으로, 우리가 연구하는 대상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내게 하셔도 정말 나를 위해서 하셨다 라고 믿을 정도가 돼야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게 하면 불신하고 원망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합니다. 좀 다른 예를 하나 들면, 신문에 어떤 노인이 참 힘들게 살다가 돌아가셨대. 그러면 참 그 공감이 많은 사람은 참 안 됐다, 슬픈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노인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건 아닙니다. 그 노인에 대해서 느끼는 마음과, 여러분, 나와 늘 함께 지내고 삶에서 같이 살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느끼는 마음이 같습니까? 슬픔과 느낌이 엄청 다릅니다. 그처럼 그저 아는 것, 그 정도로 믿는 것과 깨달음에 이른 신뢰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깨달아 신뢰하도록 정의로 뽑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믿고 깨닫게 하시려는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 여기 짧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인 줄. 우리말 성경을 그냥 휙 읽으면 내가 그인 줄 이 말이 깨닫는 것에만 연결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서는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그인 줄 믿고, 내가 그인 줄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다 연결된 겁니다. 내가 그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그다. 10절 뒷부분이 설명합니다. 내 이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그거 실패했습니다.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현실적인 복이 없으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깁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다른 신들은 사실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창작품이요 우상이고 헛것이고, 그래서 신이라는 용어는 쓰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다 하는 의미는 13절에서 더 설명됩니다. 태초로부터 나는 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려. 13절의 의미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처음 지은 그 태초에 나를 보여준 그대로 내가 그런 신이다. 바꿔 말해서 나는 세상을 창조한 정말 무한히 지혜롭고 전능한 신이다. 내가 그런 신이다. 그래서 나를 막을 자가 없고 내 뜻에 거슬러서 내게서 무엇을 빼내갈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점점 깨달아가고 신뢰하도록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자기 증인으로 선택한 겁니다. 근데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 나의 증인이라고도 하시고 또 나의 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서 종이란 상전에게 얽매여서 옴짝달싹 못하는 노예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한다는 의미에서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면서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종,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종으로서 하는 일은 뭐냐? 가장 기본적인 일이 증인의 일입니다. 증인의 일.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달아서 그를 섬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증거해내는 것.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증인으로 택하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의 물증 정도밖에는 안 됐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물증으로 내놓으셨으니까 그 정도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더 이상 증인들을 선택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그들이 하나님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죄인들을 구원해내시는 겁니다. 계속 자기 백성을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백성을 만드는 최고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심으로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충분히 또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택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증인이 된다는 것이 구약에만 있던 일이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한 게 뭐예요? 내 증인이 되라. 그럼 이 제자들만 증인의 일을 하는 것인가? 간단히 두 군데 성경 말씀 봐도 여러분이 아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예수 믿는 자를 선택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시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증인이라는 표현이 없어도 그렇게 증거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구약의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두 구절만 봐도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선택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 이런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깨닫게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리 눈을 닫고 우리 삶을 들여다봐도 도무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어느 정도라도 전혀 알 수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증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의 물증으로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물론요, 우리가 이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태초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증인들인 우리에게 증인의 역할을 잘 해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뭡니까? 물론 선교, 전도, 구제, 봉사 다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증인으로서 공통적으로 예외 없이 힘써야 될 일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분명히 알고 훨씬 튼튼하게 신뢰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분을 올바로 깨달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합니다. 꽤 안다고 합니다. 근데 삶 속에서 그분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탕에서 해결을 찾습니까? 아니면 우리 느낌과 머리로서 그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그분을 신뢰하고 깨달아가는 데서 흡족하지 않고 내 손에 주어지는 어떤 부수적인 것에 목을 메고 살아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직설적인 표현이지만 결혼하는 목적이 남편이나 아내의 돈을 보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건져내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그분을 더 하나님답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덜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었음을 자기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되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완고하고 욕심 많은 저희들, 이런 저희들을 택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섭리로, 은혜로 삶의 모든 것을 돌아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푸르고 청청한 나무처럼 악한 대로 그대로 푸르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못된 자아와 성품이 금이 가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의 행실을 보고 부모가 어떤지를 때로는 알 수 있듯이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알 수 있도록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한 저희들이 늘 하나님 앞에 죄성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게 마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잘못된 습성과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